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그런 재판인데요. 재판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분쟁과 또 문제가 발생한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으면서 말씀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내어놓고 또 호소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먼저 말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본즉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여인으로 인하였음을 말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3일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행복한 시간을 맞은 그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여인의 그 주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여인의 아기가 엄마인 여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기를 자신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였다, 그는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밤중에 몰래 와서는 살아있는 자신의 아기는 데려가고 또 죽은 아기를 자기 품에 놓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여인의 주장이지 증명이 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여인은 그녀의 말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말한 여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먼저 말한 여인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살아있는 아기는 분명히 자신의 아기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요. 서로 살아있는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 말하는 그녀들이기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인이나 또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런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처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한 집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 주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들이 바로 그녀들 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현직 판사로 재직하셨던 분이 그의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내려지는 결론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오판은 얼마나 발생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답하기가 망설여진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법관들이 빠지는 인지적 오류와 편향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고 또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들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얼마나 의심이 가는지도 체감하고 있으며 재판 제도 자체가 무오류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이 고민 또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또 사람들의 이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를 풀어갈 때 갖게 되는 고민과 또 근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문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증거와
또 그와 관련된 증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찾아가는 이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있는 이 두 여인의 문제는 이를 풀어갈 해결의 작은 실마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는 그녀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기에 아기가 누구와 더 닮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 정도 외에는 이 솔로몬 왕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난감한 상황에 여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면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기가, 이 살아있는 아기가 진짜 어머니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는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신하들로 하여금 지금 자신과 또 여인들이 있는 그 앞으로 칼을 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어미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한 것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것도 반씩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이 진짜 아기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고민하며 또 고뇌한 것처럼 반드시 진짜 아이의 어머니를 찾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솔로몬의 명령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게 된다면 두 여인의 분쟁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엄마의 품으로 아기가 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고 또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여인들의 문제는 점차 마무리되어져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의도한 대로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는 왕의 명령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에서 있게 됩니다. 먼저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아기를 왕의 명령대로 할까봐 놀라며 다급하게 그것을 만류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말씀합니다.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간절히 애타고 또 간절히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아기를 포기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향하여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고 또 그의 생명만은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비록 아기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다른 여인은 조금 전의 여인과는 다르게 그녀는 아이의 생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왕의 명령대로 그저 아기를 반으로 나눌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본 솔로몬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 했던 이 여인, 간절한 심정으로 아이를 포기하였던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고 그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는 솔로몬의 명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처음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아이의 어머니를 찾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발견하려 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 간곡히 요청하는 그녀를 향해서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확실한 것을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거짓으로 일관하며 왕과 모든 이들을 속인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왕 그의 놀라운 또 뛰어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의 탁월함,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솔로몬은 그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판결이 그의 이 지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증거도 또 증인도 없는 재판에서 단지 어머니의 이 모성애를 통해 진짜 어머니를 찾는 그의 모습은 그의 지혜의 탁월함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열왕기 이 말씀에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서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 나오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이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또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름과 금그름과 또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주변의 많은 곳에 전해지게 되고 또 이를 듣고 보기 위한 이들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왔다 말씀은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지내었지만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스바는 당시에 진기한 산물들이 풍성했던 곳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인 그녀가 이 부유한 물건들을 가지고 또 그것을 선물로 준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을 찾아서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화도 나누고 또 질문도 하면서 말로만 듣던 솔로몬을 직접 대한 후에 그녀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보다 솔로몬이 더욱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솔로몬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이 솔로몬과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 그녀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지혜의 뛰어남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오늘 재판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어린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님의 마음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을 찾은 이 여인들은 창기로 당시 소외되고
비천한 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생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여인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느끼면서 그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또 결국 그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소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의 삶의 애환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와는 다른 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도 과부인 한 여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말씀은 그 재판장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얼마 동안 듣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의 억울함을 듣고자 하였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다르게 진심을 다해서 여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듣고 또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그의 이 사랑의 마음이 여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다스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며 또 그들을 선히 이끌어갈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그들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지혜로이 다스릴 방법을 고민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한 애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리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그의 뛰어난 모습, 바로 그의 지혜와 백성을 향한 애민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정성껏 그들을 섬기며 또 선악을 분별하여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이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행한 이 놀라운 판결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이 재판과 통치를 본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며 또 그를 경외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통치자로 이 솔로몬 왕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걱정하였습니다. 또 그러하기에 주께서 택하신 이 많은 백성들, 이 그 큰 백성들을 내가 어찌 다스리오리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솔로몬의 걱정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두려움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그의 지혜와 통치 능력, 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놀라게 되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솔로몬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으며 나아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지혜, 또 이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허락하시는 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을 찾은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속이는 이들, 또 남의 것에 욕심 부리는 이들도 있으며, 또 남에게 빼앗기고 또 그로 인해 아파하고 또 억울해하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작은 이 재판정 안의 모습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그리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곳,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살면서 때때로 처음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작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그 지혜로 인하여 이제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존중하고 또 우리를 존경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가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또 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시는 오늘 말씀의 이 솔로몬 왕과 같은 이 세상의 리더들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힘쓰시며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또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지혜와 또 이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사랑을 받아 이 세상을 섬기며 선하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며 그 영광을 충만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